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광야 식당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을 든든하게 채우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신명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의 말씀인데요. 22장의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전하는 총 3가지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설교, 그리고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윤리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의 내용은요, 특별히 소나 양을 잃어버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소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소나 양을 내가 찾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럴 때 내 형제에게 소나 양, 그 잃어버렸던 소나 양을 네가 찾아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사실 내가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잃어버리는데 뭐 특별한 요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한적한 평원이나 숲속에서 마침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런 소나 양을 발견했다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요, 그냥 내 소나 내 양으로 삼아버리거나 잡아 먹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될 때 그 누구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네가 찾아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법으로 제정해 주신 거예요. 반드시 네가 찾아주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피해를 안 주면 죄가 아니야. 또 세상에서 말하죠. 아니,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되지 뭘 그러냐. 소나 양을 잃어버려서 피해를 본 건 그 사람이 부주의해서고 나는 상관없지 않냐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그리고 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단지 악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도 분명히 행할 수 있는데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요,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이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권고사항쯤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슬슬 자리를 피하거나 분위기 탓을 하거나 교회 전통, 사회적인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빠지려고 하고 방관자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태도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고 또 이기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이유도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2절 말씀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 말씀을 보면 그 소나 양을 가진 동포가 먼 곳에서 살거나 혹은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소를, 그 양을 맡아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찾을 때까지 맡아두라. 근데 여러분, 길 잃은 짐승을 맡아두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일단 식사 시간이 되면 그 짐승에게 먹이를 줘야 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배설물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럼 그 똥을 막 치워야 됩니다. 오줌도 치워야 되고요. 그만큼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수고가 필요한 일이에요.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또 노동이 필요한 일이에요.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 또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희생할 것을 각오하라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굉장히 귀찮을 것입니다. 또 막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도울 때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말라, 끝까지 도우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 있는 곳이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신명기의 내용은요, 내 형제의 소나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같은 내용의 출애굽기 이 말씀에서는 형제라기보다는 내 원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 원수의 나귀,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와 소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너하고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심지어 너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든 아니면 너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든, 또 혹은 너를 원수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의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인간적으로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야,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다시는 그 인간 안 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야, 그 사람 참 사람 됐어. 참 겸손해. 의리가 있어. 당연히 도와줘야지. 내가 그 사람 인정한다. 그 사람이 도와달라는데 내가 안 도와줄 수 없지. 이런 얘기들을 간혹 듣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는 게요, 굉장히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지극히 세상적인 겁니다. 지극히 인과응보적인 것이고요. 대가성 있는 사랑이 바로 그것이에요. 대가성 있는 사랑입니다. 그들이 하는 사랑은요, 그 논리의 사랑은 그냥 오직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하게 내가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판단이 드는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충분한 대가가 돌아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나에게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대가성 있는 인과응보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적인 사랑이 교회 안에도 나에게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절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잘해주는 사랑.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4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당시에 악하다고 인정받는 세리도 그렇게 했다. 악한 자들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하늘나라 관점에서 볼 때 그건 의미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늘 상급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그럴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저히 감정적으로 정말 도와주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라. 잘해줘봤자 나에게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있는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가성 있는 사랑들을 하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영혼의 관점에서 남는, 영혼의 관점에서 정말 남는 그런 섬김과 사랑, 그런 사랑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요, 단순한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소나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희생과 섬김과 비용이 들더라도 끝까지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잃어버린 사람이 내 원수이거나 또 나를 원수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와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고 사랑을 베풀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 모습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상급이 쌓일 것이고요. 오늘도 이러한 섬김과 사랑을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나의 생각의 틀 안에 갇힌 섬김, 나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 주셔서 진짜 사랑을 하게 하시고 진짜 섬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대가성 있는 사랑, 대가성 있는 그런 섬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과 섬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